마츠바라 목사님이 그 말씀해 주시는데 좀 그냥 우리 한국교회 상황하고 똑같은 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내용이 일본도 똑같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위로도 없고 이 문제는 하나님 차원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전에 우리가 일본 교회 상황 실질적인 얘기까지 들었다면 저는 한국 교회의 상황과 전망 그리고 잠깐 짧게 툴을 위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종교사회학자들은 한국 교회 기적은 이제 끝났는가라는 질문합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는 정체 현상 중에 지금 놓여 있고요. 신자가 기수하는 그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깊은 문제의 근원을 봤더니 교회의 본질됨이 상실되어서 일어난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마츠바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당연한 거를 지키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가 것이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대형화되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들마다의 교회성이 다 무너지게 되었고 그 말은 교회가 사회에 대한 어떤 역할이나 책임이 있는데 깨져버린다.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그 신앙이라는 게 너무 개인주의에 함몰되어서 더 이상 공동체성이라는 게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서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은 공동체만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삶이 서로 나눠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이야기가 다 끊어졌다는 것.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로 전수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냐. 우리는 오늘 마츠바라 목사님을 통해서 한편의 세미나지만 그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다고 봐요. 저는 공동체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것인데 한국 교회는 이 이야기가 더 이상 없다. 아침 11시 예배를 가면 아버지는 주차봉사, 엄마는 주방봉사, 아들은 교사, 막내는 유치부 예배. 같은 건물 안에 예배를 드리지만 한 말씀 한 성령의 움직이심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더 이렇게 대형화로 가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구원과 관련해서 2번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유럽의 선교사들이 전해준 예배 스타일이라는 것이 말씀을 듣고 오늘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 손 드십시오 라고 해서 마치 그들이 전해준 예배 형식처럼 오늘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 몇 명이냐가 그 예배를 잘 드렸냐 안 드렸냐로 평가되는 그.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변방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들어와서 구원조차도 공동체적인 구원이 아니라 개인만의 구원 얻기에 혈안이 되고 열심을 내는 상황이 한국교회에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태계가 건강해지려면 대형교회는 골목마다 있는 작은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에 관심들이 빼앗깁니다. 오늘 우리 모임에는 보온이라고 하는 속리산 자락 밑에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해오고 계신 오병이어의 우리 유종호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이게 왜 의미 있다고 생각하냐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산과 골짜기마다 세워진 작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하나의 매개체이기도 하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동일한 하나님의 일들을 맡고 있는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요, 교회 사적으로 보면 초기 교회, 아까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책을 고베신학교회 교수님이 쓰셨다고 했는데 0에서 AD 500년에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가 하면 500에서 1500년은 이 성령의 일이 유럽으로 옮겨졌고 1500에서 1850년대는 미국 중심의 교회들로 1500년 이후부터 1950년까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950년 이후 현재까지 성령님은 성령의 불을 한국교회가 지금 소강 상태라고 해서 꺼트리신 것이 아니라 아르헨티나와 같은 남반부로 성령의 일들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목회자는 성령의 일하심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며 예언자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초기의 성장 요인은 산업화 경제화 되면서 농촌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서울 사람들에 비한 박할 심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교회들은 그들을 불러내서 사랑으로 함께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해주는 아주 친절한 환대하는 공동체였던 겁니다. 또한 육아도 함께 교회로부터 도움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만 형제 자매의 동동됨 신분이 향상돼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인이나 노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신분의 향상이 교회 안에서 있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사회는 지역주의 정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전라도 사람이다 하면 그 당시에 도시로 왔던 많은 사람들이 전라도 목사님이 계신 교회로 오다 보니까 좋은지 나쁜지 모르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요인이 되었어요. 대표적인 게 평양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은 영락교회라고 하는 그곳으로만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985년을 기점으로 한국교회의 침체 현상이 조금씩 시작되었고요. 1990년대가 되면서 가난한 성도, 교회를 신앙은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자기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한 안티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목회 세습, 교회의 대사회에 대한 공교회성 상실, 교회들마다 재정의 불투명성,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인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사회의 권력과 결탁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의 이 문제. 그런가 하면 질적 성숙이 부족하고 기독교의 전도나 선교 방식이 무례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따라서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심각한 논의가 필요한 때인데, 유럽 교회들이 겪었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건물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0명 미만의 교회가 90%가 넘어요. 함께 상생할 때 신앙 생태계가 건강하게 굴러갈 수 있는데, 대형교회는 자꾸 수평이동을 통해 대형교회 되는데 그 밑바닥 기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작은 교회는 대형교회라고 하는 블랙홀에 다 빠져서 골목에 세워진 개척교회들이 죽어가는 것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작은 교회 운동이 왜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은 작은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90% 이상.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것처럼 교회란 가족 공동체로 시작되었어요. 서로의 사정에 대해서 민감하고 반응을 보였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을 보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우리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정에서 시작된 이 작은 교회는 서로의 사정, 쌀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누가 아프고 병원을 가고 하는 일들. 저는 오늘 아침에 이곳에 오기 전에 루게리병 암인데 오늘 아주대로 구급차를 타고 가시는 성도님의 가정에 구급차에 옮겨서 떠나 보내는 일을 하고 왔어요. 이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가정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같이, 가족같이, 교회는 가족같이, 어떻게 해요? 가정은 교회같이가 어떻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숙제고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가 주는 유익은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고 단순한 심플한 구조 속에서 더 활발하고 많은 조직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대화와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 위에
사랑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을 물건을 선통용하며 떡을 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까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끼리만의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3장은 교회는 여기에 머물면 안 되고 담장 너머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더구나 40년째 구걸하는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로 모였지만 그들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 열방을 향해 사회봉사든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여기 안에, 예루살렘 안에 머물지 않고 다시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초대교회가 흩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이 회복된 그 한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한 손에는 그들이 달라는 빵을 줄 수 있어야 하지만 또 한 손은, 감춰진 한 손은 그들에게 진짜 줄 수 있는 영원한 빵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줄 준비를 늘 하고 있어요. 9번,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한 울타리 안에 다 모아놓는 구조이지만 정말 예수님의 정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 모이는데 의미보다 흩어져서 파송받는데 더 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그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가정이 선교지이고 그들이 날마다 파송받아가는 직장이 선교지, 흩어져서 날마다 거하는 일상의 삶의 자리가 예배 이후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모아놓고 가두어놓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what이나 how의 문제를 등한시합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얻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고요. 그 일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함으로 인해서 초기 교회는 드디어 사마리아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흩으시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몇 명이 모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신자 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파송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내는 그 일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의 현실을 뛰어넘으려면 교회의 시작이 예수의 삶, 예수의 사역, 예수의 부활, 다시 오시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들의 관심은 예수 신앙, 예수 정신 때문에 초기 교회는 드디어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 신앙, 예수 정신으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선교적이고 종말론적인 이 신앙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영원함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하다 가야 될 마지막 본향
상급이 하나님께 이외에 있다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는 다시 강조되어야 된다. 한국에 이단이 많아요. 기독교 풍예되지만 이단 많습니다. 바로 그들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마치 자기가 구주이고 자기가 마치 예언과 치유의 능력이 자기에만 있는 것처럼 그것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이건 아마 일본도 똑같을 거예요. 1세기 성경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그 당시에도 다문화, 다언어, 다종교 사회였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시대에도 다문화예요. 다언어예요. 다종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유입되어서 우리는 보내는 사역도 하지만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오는 사람을 환대를 통해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다문화, 다언어, 다종교 사회 속에 그 해답을 예수님은 어떻게 선교하시고 사역하시고 영혼을 품었는지 보면 거기에 놀라운 인사이트, 통찰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10번째, 우리 작은 교회 연구소는 목회자가 목회자를 세우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아까 하지 마라, 우리 목사님이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가 성도 세운다는데, 아니 이거 가지고 가셨나? 일본의 작은 교회 연구소 지부가 하나 세워졌구나. 이미 하나님은 한 성령 한 말씀 안에서 일하고 계셨구나. 2020년도 우리가 일본 가야 되겠다는 마음 가운데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저스 디사이플 처치 반드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작은 교회 연구소도 목회자가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임입니다. 홀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할 뿐입니다. 작은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고 연대해서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모두의 교회라고 하는 마음으로 연합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더욱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내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며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들끼리의 경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연합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는 혼자기 때문에 외롭다거나 혼자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 혼자기 때문에 부족하다가 아니라 눈을 크게 열어서 함께하면 할 수 있다, 함께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마치 대형 교회가 혼자가 하려고 하는 그것 말고 작은 교회가 은사에 따라 서로 수평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서 함께 더불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으로 꿈꾸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일본 우리 목사님과 우리 한국은 점점 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작은 교회가 산과 골짜기마다 생긴다고 하는 그 환상과 그 음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일은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산과 골짜기에 세워졌던 누군가의 한 가정이 오늘 누룩같이 퍼져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21세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신앙, 예수정신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가정이 교회였듯이 다시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는 이 일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함께 더불어서 떡을 떼며 아름다운 주의 일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누군가가 묵묵히 걸어가는 그 일,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명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 지역 내의 이 작은 교회의 연합이 아니라 이제는 일본까지, 이제는 올해 다녀가셨던 미얀마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써간다면 주님은 온 열방에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들을 계속 이뤄가시고 써갈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